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울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오늘 디모테오나 디토 축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전에 옛날 얘기이긴 한데 어떤 성당에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선교 지역에 있는 성당이었던 것 같아요. 성당에서 이렇게 성당을 다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님을 모셔서 성전 축성을 하는데 성전을 이렇게 봉헌하는 미사를 하는데 이 성당에 너무 가진 게 없어갖고 주기님이 앉을 의자도 제대로 마련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주기님 오신다 그러니까 일단 종이 박스로 의자를 만든 거예요. 왜냐면은 주기님이 오시니까 뭔가 이렇게 좀 멋있는 의자를 만들고 싶어갖고 그냥 이렇게 아무 의자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종이 박스로 꾸며갖고 의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미사 중에 종이 박스로 만드니까 이렇게 약해갖고 의자가 무너지면서 주기님이 이렇게 나동그라졌어요. 근데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신자분들이 어이구 어떡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막 웃기기도 하잖아요. 웃었을 텐데 신자들이 아무도 웃지 않고 딱 있는 거예요. 그 주기님께서 미사가 끝난 다음에 그 주임신 제2방에서 주임 신부님께 너무 이렇게 고마워서 칭찬한 거예요. 이 신자를 참 대단하다고. 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도 주교 부끄러울까봐 아무도 웃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있었다고 해서 참 훌륭한 신자들이네 하면서 칭찬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 신부님께서 시큰둥하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니에요 주교님, 그 원래 거기 주교님 넘어지는 건지 알았을 거예요. 원래 그 미사 중에서 거기서 주교님 한번 넘어져야지 이 성당이 축성되는 줄 알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예식에 있는 줄 알았을 거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다른 걸로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제일 가난한 소가 뭔지 아세요? 제일 가난한 소 중에서 제일 가난한 소 우거지래요. 우거지. 앞으로 이런 걸 주로 할게요. 말 나온 김에 그러면은 설날에 세뱃돈에 다 뺏겨갖고 이제 아무것도 안 갖게 되면은 뭐예요? 설거지. 그렇대요. 설거지.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오늘 티모테오하고 티토 성인 축일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걸로는 이 두 분이 크레타 공동체하고 에페소 공동체의 주교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티모테오 성인이 에페소 공동체, 티토 성인이 이제 크레타 공동체를 책임진 이제 주교라고 전해져요. 그러면은 이 두 분들은 사도 바오로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갖고 사실 이렇게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동시대 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시대가 되면은 이제 티모테오라든지 티토라든지 뭐 우리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 시대에 좀 이어서 이냐시오 성이라든지 히포리토 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 주교직을 이어갔는데 그럼 주교라는 자리는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교리는 하나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거예요. 세 가지는 하나라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교회의 종파들과 나눠져 있으면은 좋은 모습일까요? 안 좋은 모습일까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예. 옛날에는 이러면 안 되고 서로 싸우면서라도 합치려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양하게 이해하긴 해요. 왜냐면 어떻게 다양하게 이해하냐면은 우리 가정이 뭔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똘똘 뭉쳐갖고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똘똘 뭉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딱 보니까 애들마다 잘하는 게 달라. 얘는 농사를 잘 짓고 얘는 장사를 잘하고 얘는 잘 만들어. 그러면은 야 우리 똘똘 뭉쳐갖고 농사를 짓자 이게 나요? 아니면은 너는 농사를 열심히 하고 넌 장사를 열심히 하고 너는 저 만드는 걸 열심히 해갖고 나중에 합치자 이게 더 나아요. 2번이 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2번 쪽으로 좀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서로 각자 갖고 있는 이런 문화와 생각 안에서 뭔가 하느님을 열심히 찾아보면서 이걸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이고 지난번에 거룩한 거 얘기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하나인 거는 우리가 실제로 이게 한 공동체 안에 있어서 하나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느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느님을 따르는 여러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 나온 김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교회에서 어떤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치를 위한 어떤 표현 중에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은 로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형제인 교회들과 자매인 교회들과 교회의 공동체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 표현이 뭐냐면요. 형제인 교회들은 뭘까요? 형제인 교회들은 뭘까 도대체? 로마 교회 입장에서 형제인 교회들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 공동체의 범위가 어디냐면은 교구들이에요. 교구들. 모든 주교님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독립된 하느님의 백성이 돼요. 신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이렇게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셔요? 좀 가볍게 들으셔도 되는데 신부는 우리는 본당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본당에 이제 주인 신부들이 와 있으니까 신부님과 본당 신자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게
기본 단위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 틀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얘기할 때에는 교구가 기본 단위, 교구가. 왜? 주교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 교회 얘기할 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얘기했죠. 교리 얘기해서 좀 하면 죄송하긴 한데 그냥 말 나온 김에 할게요. 아니, 오늘도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된 거는 교회의 성격이기도 하지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신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죠. 그렇죠? 하느님의 성격이기도 해요. 세 가지는. 근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거는 예수님의 지시사항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을 뽑으셨고 그 사도들이 자기의 후계자를 세워요. 사도의 후계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만드신 공동체를 사도들에게 맡기셔갖고 사도들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지시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은 자기의 후계자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후계자들이 누구예요? 주교님들이에요. 우리가 이분들의 이름을 지금 우리가 번역하기를 주교라고 번역한 거예요. 원래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에피스코포스인데 이 말은 돌보는 사람의 뜻이에요. 원래 돌보는 사람. 돌보는 사람이어서 원래 그거를 우리가 주교라고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교회의 제도적인 조직하고 맞물리면서 주교라고 번역을 한 건데 원래 뜻은 돌보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의 후계자로 돌보는 사람을 뽑았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교님을 볼 때에는 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이라는 이 교리에 지금도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교리에 따라서. 그래서 주교님들이 계신 건데, 그래서 주교님들이 계신 곳이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들은 주교님이 원래는 옛날 얘기 조금만 하면은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요 외곽에는 농사 지을 때만 나가서 지냈어. 혹은 여기서는 좀 거칠게 살았어. 도시 사람들과 시골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라는 게 농촌 사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벗어나면 다 시골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삶이 도시와 시골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원래 주교님은 도시에 계시고 도시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한 도시에 사니까 다 모이기가 좋은 거예요. 옛날 도시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를 치면은 저 광주 시내에 다 모여 사는 거예요. 조금 멀어도 주일이라도 거기 가서 같이 미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시골 마을에도 사람들이 살고 이 사람들은 도시에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저기도 가서 뭐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주교님이 원래 미사는 주일에 주교자 성당에서 그 지역의 모든 신자들이 다 모여서 미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미사 끝나고 나면은 미사에 못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골 사는 사람들. 그쵸? 그래서 거기 주교님의 협력자들이 나중에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실 여기 티토스에 나오긴 해요. 이 돌보는 사람의 협력자들이 성체를 모시고 시골에 가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성체 나눠주고 돌아갔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너 거기 가서 거기서 네가 미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본당이 만들어지고 주임신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교님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정통성을 가진 그 교회의 모습인데 신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교님이 없어지면은 그냥 걔가 그렇죠. 개털이요. 그래갖고 우리는 주교님하고 일치하고 있을 때에만 주교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웃긴 얘기로, 극단적인 얘기로 어떤 신부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요즘 얘기를 하면은 우리 신천지에서 천주교는 별로 안 건드려. 옛날에는 막 꼬셨다가 안 건드린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웃긴 얘기로는 천주교 신자들을 많이 꼬셨더니
문제가 생겼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첫 번째, 헌금함에 1,000원짜리가 생겼대.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겼대. 세 번째는 더 놀라운 거, 냉담자가 생겼대. 또 어떤 게 있냐면은요, 일반 그 예배당, 개신교 예배당 같은 경우는 장로들을 많이 포섭하면은 이 장로들이 힘을 써갖고 신천지 목사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예배당이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당에서는 어때요? 상임위원들 많이 꼬셔놓으면은 신부가 상임위원들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다 해갖고 신부까지도 꼬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교님이 신부를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 꼬신다고 해서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이게 효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신부가 주교님하고 일치하고 있지 않고 주교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은 신부의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몇몇 신부들이 이단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천주교에서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큰 문제가 안 돼요. 언제부터 큰 문제가 될까요? 주교님이 이단에 빠지면 그때부터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교라는 자리가 이렇게 이온 자리인데, 근데 이게 우리 형제인 교회 얘기하다가 얘기했구나. 그래서 로마에서 얘기할 때 형제인 교회들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가톨릭 교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서방 가톨릭과 동방 가톨릭을 다 포함해서, 동방 가톨릭 얘기 제가 나중에 또 한번 해드릴게요. 다 포함해서 가톨릭 교구들을 형제인 교회들이에요. 그럼 자매인 교회들은 어딜까요? 어딜 것 같아요?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공동체. 그런데 로마하고는 살짝 이렇게 애매해. 어디냐면은 정교회 교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정교회를 포함해서 동방교회 교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자매인 교회들이에요. 이게 왜 여성을 차별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차별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도 얘기할 때 좀 옛날 기준에서 형제들과 자매들 할 때 이게 살짝 뉘앙스 차이가 있죠? 없어요? 요즘에는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엔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옛날 사고방식에서. 그래서 형제인 교회들은 가톨릭 교구들 얘기하는 거고, 자매인 교회들은 뭐예요? 정교회 교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는 누굴까요? 교회 공동체. 개신교예요, 개신교. 왜냐하면은 교회 공동체라는 말은 교회하고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라고 하기엔 조금 뭐가 부족한 게 있어 하는 데가 교회적인 공동체예요. 개신교회는 왜 부족할까요? 그렇죠. 성사도 없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몇 가지에 조금 이렇게 흠이 있어요. 하나인 거는 하느님이 하나니까 하나라고 치면은, 거룩한 것도 하느님이 거룩하니까 그래서 치는데, 거룩한 거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 거룩한 성사가 없으니까 조금 부족해. 또 보편된 거는 많이 부족해요. 왜 많이 부족할까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천주교 공동체들과 정교회 공동체들은 계속 이어져 왔죠. 반면에 개신교회는 중간에 턱 튀어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은 조금 보편성도 부족해. 그렇지만 그것도 조금 부족해. 보편적인 것도 하느님의 특징이니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해. 근데 말이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로부터 이어온. 왜요? 주교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기념하는 디모데오 성인과 티토 성인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 때부터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맨투맨으로. 그 사이에도 부족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 형제인 교회, 자매인 교회, 교회 공동체들이라는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 주교라는 자리가 사도 시대부터 더 나오면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의 지시로 사도들이 세워졌고 그 사도들의 후계자로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기님 보면은 기뻐하죠. 안 기쁘세요? 본당에 주기님 오셨을 때 다 기뻐하는데 주기님 왜 오셨어? 좀 힘든데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본당 신부밖에 없어요. 물론 저도 기뻐요. 주기님 오시면 기쁜데 그래도 이제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네. 뭐가 똑같냐면은 여러분들 집에 신부가 오면은 본당 신부님이 이렇게 가면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오면 좋긴 좋은데 신부님 온다 그러면 신경 쓰여 안 쓰여요? 좀 비슷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님 볼 때마다 이렇게 기쁜 이유는 뭐예요? 주기님을 통해서 하느님 사랑의 신비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이제 주기님이 우리를 교회를 이끄시는 훌륭한 분이야, 높으신 분이야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때 있었던 그 사랑의 신비가 사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어져 지금 나한테까지 전해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느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오 성인, 디토 성인 이분들이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통해서 이분들을 기억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믿음이 예수님 때부터 그 사랑과 가르침이 전해졌구나 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오랜 역사의 흐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전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